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와 천주교는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대립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이 천주교로 넘어가더라도 신앙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인이 개신교로 넘어오더라도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은 신앙이 아니냐, 우리는 틀리지 않다, 같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가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돌에 얻어맞았는지 사도 바울이 아마 죽은 것 같이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성 밖으로 그 사도 바울을 끌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라 갈라디아 교회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했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전한 그 복음과는 다른 그런 복음, 이상한 복음을 갖다가 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지만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세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지,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허다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믿는 대열에 들었었어요. 허다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주의
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열심히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계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켰어요.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은 상당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옛날에 자기네들이 율법주의자였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신자가 되기가 쉬웠어요. 율법주의 기독교인이 되기 쉬웠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율법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말을 해요. 그럼 우리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첫 관문이 뭔가 하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갈라디아와 여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고,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상한 선생들이 가지고 온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이 한 40년 넘어갔는데 처음 믿을 때 다른 복음이 제 가까이 왔다가 갔어요. 제가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간 거죠. 저의 멘토였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대구신학교를 다니신 분이고, 그래서 신학적인 학식도 있고 대단한 영적인 권능이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앉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꼼짝 못하고 앉고, 누워 그러니까 눕고, 다른 사람들 막 가족들한테도 난동을 피우던 사람이 이 사람 명령을 하니까 금방 그냥 순한 양같이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인 제가 그 집사님을 존경할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좋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잡지가 있다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잡지인데 저한테 보게 해주겠대요. 이 잡지가 매주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잡지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다른 내용은 괜찮아요. 간증도 있고 괜찮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잡지 안에. 내가 이걸 잘못 봤나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음 호 그 잡지가 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 초신자 중에 초신자였어요. 성경을 별로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도 아니고 완전 초신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초신자인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었는 게 뭔가 하면은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구원받고 난 후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죄 지었죠? 예. 모세도 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성범죄를 저질렀죠. 예? 성군이라는 거룩한 임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그 다윗도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살인죄까지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화살 날아오는 쪽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저지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 초신자지만 이런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잡지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잡지가 계속 오기는 왔지만 제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불살개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잡지를 꾸준하게 읽었다면,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쯤은 아마 대단한 구원파 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구원파 신자. 예? 이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고요.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생겼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노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다른 선생이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상하게 그냥 금방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사실 목자의 음성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을 이제 인도에 가면서 목자의 소리를 계속 냅니다. 휘바람을 불든지 하여간 자기가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옵니다. 목자와 목자의 소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것은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참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싸울 필요 있습니까? 서로 대립할 필요 없죠. 그래서 신교나 구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여줘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저 터키를 돌아다니면은 막 거대한 그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대단합니다. 그걸 보고 야, 참 교회가 저기에 서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좀 시기 질투가 나죠. 그러다가 그리스로 넘어가면은 이슬람교 사원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성당들이에요. 성당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림과 그 웅장한 그림을, 그 건물을 보고, 예배당 건물을 보고, 성당을 보고, 감사하는 게 옳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는 종교 행위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그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이 되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는 따라가더니 대부분이 이방인인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처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만약에 율법을 준수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냐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율법을 지켜도,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됩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그 어떤 죄인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하니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이 방법, 유일한 은혜의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놓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무슨 죄든지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내던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불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주의를 완전히 벗어야 되지만 완전히 벗지를 못하고 율법주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기독교인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나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말하자면 이단이에요. 이단. 초대교회가 만난 제일 첫 번째 이단이 바로 이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성경만 하더라도 여러 이단들이 출현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만난 이단은 바로 이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였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은 어떤가 하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자기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바로 잘못된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겉모습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위로를 주는 것 같아도 종교가 참으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인간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아주 극악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를 선택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지옥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애를 써서 그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천국에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행동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너무 값싼 구원을 줬다는 거죠. 저는 이 값싼 구원이라는 말에 아주 그냥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값싼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대가로 사람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값싼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면 됐지 또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값싼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시오. 값싼 구원이 아니라 아주 비싼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주 비싼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을까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아무리 봐도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나무에 달려서 끔찍하게 죽었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대혼란이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저주를 이게 보통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있었어요?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겠죠. 거기에 보면은 대신 저주받고 죽는 사람,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가 저주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저주받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저주를 내릴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가운데는 바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는 우리도 같이 죽었다. 믿는 나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같이 죽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담의 자손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고 다른 부분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했습니다. 영적으로요. 그 영적인 부활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제는 예수님의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 거죠. 우리에게 임한 거죠. 천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됐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 아무 구별이 없어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종교의 배경을 가졌든 간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가면은 그럼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무 관계 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무슨 죄라도 지을 수 있겠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오신다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참되이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하세요. 네. 오늘도 혹시 교회에 오기 싫었는데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일을 바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안 가고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다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가 없다. 복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오늘날 할례 받아야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 가운데. 저희 유대교나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오늘날 세례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에도 세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그 신자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세례를 받아야, 영세를 받아야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천국에 안 가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영세를 안 받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무조건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물이 없으면은
혓바닥에 침을 가지고라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옥을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는가? 영세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연옥에는 간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는 없는 가짜 교리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이상한 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례를 받아야 지옥을 안 간다고 가르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구원받는 데 충분하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 말고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저 하늘나라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